오늘 말씀은 사랑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까지 해발 4,000m가 넘는 타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곳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바로 주님이시다,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라고 말합니다. 즉 도시의 전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시골의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수도, 즉 메트로폴리스를 말합니다.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수도인 안디옥은 문화, 철학, 경제 모든 면이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 출신들이 로마 군대와 로마에 있는 본토의 행정의 요직에 차지할 정도로 이 도시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고 번화한 도시에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회당에서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한 것도 아닙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회당에서 유대인들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시의 시민들이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거의 다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보르시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와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무능력한 한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희생하여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목숨을 주셨으니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는 그 사랑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들었고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합니다. 함께 43절과 44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종교처럼 이것을 지켜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한다, 도를 이루어야 한다, 재물을 바쳐라, 돈을 들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누리며 마음에 믿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언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내가 얻었지 거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과 사랑의 복음이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고 번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랑은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했죠. 즉 사랑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을 모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기적이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 같죠. 돈이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 같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모든 때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합니다. 가정에도 사랑이 있으면 가족들이 모입니다. 교회에도 사랑이 있으면 성도들이 모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도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가는 곳이 즐겁고 행복하죠. 그런데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가족들이 흩어집니다.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될지 모릅니다. 교회도 사랑이 없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사랑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만물이 자라나고 사랑이 있는 곳에 모든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변화시킨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집사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죠. 회개하는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자격 없는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시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가 그를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험준한 산을 넘어 생명을 걸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도 용서하시는 용서의 사랑,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사랑, 바울이 그 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전달된 것이죠. 바울과 바울이 전한 메시지 속에서 그 전인격적으로 나오는 사랑의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들은 이들은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입소문을 퍼져서 우리 한번 가보자 해서 다 그곳으로 가게 된 거죠. 사랑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 동료들에게 먼저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진심 어린 사랑은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특별히 교회는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죠. 사람의 연습 장소입니다. 어제도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죠. 얼마나 예쁜지 애들이
또 청년 선생님들도 함께해서 막 애들이 말씀도 안 듣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요. 그럼 또 잡으러 가서 또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괜찮아 가자 하고 달래주고, 전도사님도 막 이리저리 뛰는 애들을 상관 안 하고 또 사랑의 눈빛을 보고 혼내지도 않아요. 다 사랑으로 말씀 전해주고. 어제는 라파 퀴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치료해 주신다, 여러분 너무 사랑해 주신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죠. 또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내 아이면 안 그러죠. 야 그럴 텐데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함께 놀아주고, 또 물놀이 하는데도 음악이 없다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안 가졌다고 또 저희 목양실로 뛰어왔어요. 목사님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또 아이들 물놀이 하는데 또 음악이 있어야 된다고 또 해주고. 이분들이 돈을 받습니까? 이분이 선물을 받습니까? 그냥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거기에 아이들이 모이고 거기에 아이들이 사랑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죠. 토요일에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본당 청소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남자 집사님들께서 땀 흘리고 바닥을 다 닦고 섬겨주시죠. 새벽 기도가 마치면 권사님들이 아이고 허리야 하시면서 다 닦으십니다. 사랑으로 다 닦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앉을 때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 닦으시는 거죠. 우리 교회 화장실은 신도시에 있는 전자동 화장실처럼 세련되거나 신식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 화장실 들어본 분들마다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했냐,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 물 한 방울이 없다, 자국이 하나가 없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주중에 와서 다 사랑으로 청소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그 사랑이 교회의 사람을 모읍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세상에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을 모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또한 사랑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거절과 반대를 이겨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거절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함께 4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디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는 온 시민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복음을 전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해서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사건건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하시는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나무에 오르신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 반박하고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보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들고 전파하며 이방인에게로 나아갑니다. 4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 비방하고 박해하지만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복음을 잘 알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여 그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비방하고 조롱할 때에도 침뱉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그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남김없이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치 않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나아가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거절과 반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랑 너무 다르거든요. 은혜의 복음이란 세상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일하는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거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치 않고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19세기에 찰스 웰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리교 목사이자 치과 의사를 하는 아버지 토머스 웰치의 아들이었습니다. 찰스 웰치는 자신을 선교로 부르신다는 강한 부르심을 받고 가족들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에 있는 약한 육체, 그리고 그의 아내가 굉장히 약했는데 덥거나 습한 날씨는 그가 견딜 수 없을 것이며 그의 아내도 풍토병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교부에서 그만 거절당하고 맙니다. 허입을 거절하는 거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아프리카에 가겠다고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건강의 문제로 선교부에서 거절당하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의 문제였습니다. 19세기에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고된 노동을 이기지 못해 위스키나 와인, 알코올들을 많이 먹었고 마셨고 이들로 인해서 하층민 이민자들이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과 각종 사회 문제가 크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친인 감리교 목사님인 토머스 웰치가 이 상황을 보면서 교회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성찬식에 사용되는 포도주가 알코올 없는 포도주로 한번 사용해보자 해서 실험에 실험을 거듭해서 1896년 저온 살균법으로 이 포도주를 만드는 것에 성공합니다. 즉 알코올 성분은 빠지지만 포도에 있는 모든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 포도 주스를 개발한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알았던 토머스 웰치는 선교사로 나가지 못한 것에 낙심치 않고 알코올 없는 포도주를 교회에 보급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술 대신 이 포도 주스를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포도 그 주스 회사를 차립니다. 그는 웰치스 포도 주스를 상품으로 출시하기 시작했고 포도 주스 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의 수입의 50%를 선교로 드리기로 합니다. 이윤에 마침 미국의 금주법이 제정되자 모든 교회는 알코올이 없는 포도주인 이 웰치스 포도주스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사회에서도 다른 포도주스보다 훨씬 신선하고 맛있었던 이 포도주스를 구입하며 사람들이 섭취하며 영향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매해 수십만 달러를 이 토머스 웰치는 선교에 보낼 수 있었고 직접 가는 것보다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웰치스 포도회사는 이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을 통해서 몇 백만 병씩 이 포도주스를 사람들에게 영양원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저는 웰치스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하던 원치 않던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사랑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온전한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여러분, 사랑은 거절과 반대를 이겨냅니다.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낙심될 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낙심치 않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며 역사해 주십니까? 함께 48절과 49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주님께서 작정한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전도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나 강권하고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전도할 때 사랑의 수고는 필요합니다. 권면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선교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믿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선교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가 통로가 되어 믿음까지 이르도록 돕는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권하여 설득하여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옆에 사람들을 대하며 권면하며 돕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전하는 우리들도 그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에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사랑으로 함께 대하며 그 사랑으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선교의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죠. 셋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48절과 4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이와 반대로 자기가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니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내쫓는 데 앞장섭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5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랑의 복음은 듣는 자들이 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전하는 자도 또 오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할지언정,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절을 당할지언정, 이 전하는 자들로서 복음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복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요즘에 많이 웃는 일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죠.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죠.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모르는 이 부재의 상태로 느낄 때 우리의 삶은 바빠지고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는 점점 기쁨이 사라집니다. 계속 바쁜 일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루를 마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진리가 함께 있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게 되면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심을 알게 되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 속에 때때로는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 성령님이 내 마음을 탁 만지실 때 울컥울컥 할 때가 있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찬양할 때 살아서 내게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누구가 더 명확하게 알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기 주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려면 우리는 기도하고 대화하며 간구해야 되죠.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오. 우리는 사람들의 음성을 귀로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하, 주님이시군요. 아하, 내가 사랑해야 되는군요. 사랑하지 못했군요. 아하,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하지 못했군요. 아하,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되겠군요. 내가 겸손하지 못했던 나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귀한 것을 드리게 되죠. 이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행위, 찬양, 기도, 말씀, 순종,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 오늘도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주님 찬양하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내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에 있어서 있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일들을 하게 되면 주님은 결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지 못합니다. 상관없는 무덤덤한 상태로 이 자리를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임할 때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음에 깊은 기쁨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웃는 일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기도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순종과 드림이 어느새부터 나에게서 사라져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세요.
진리이신 주님의 임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찬양 중에 주님의 임재하는 주님의 임재 의식이 느껴집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죠. 세상에 있는 파도와 같은 많은 저항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주변의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자꾸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끌어당기죠. 또한 사랑은 거절과 반대를 이겨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흔들리지 말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한다고 해도 꾸준히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하세요.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매 순간 예배를 드리세요.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것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주님이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생활하며 사랑의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사랑의 복음을 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여 온 도시가 함께 모여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도시가 함께 기뻐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모든 가는 곳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